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회사에서 면접을 담당하는 분들도 계셔서 잘 아실 테지만 회사가 지원자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 회사의 기준과 맞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회사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 시즌2가 방영을 했는데요.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실력 있는 요리사들도 어떻습니까? 음식을 만들고 심사를 받을 때 심사위원의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심사위원의 입맛에 의해서 통과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요리사라고 해도 심사받는 그 당시에 심사위원의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도 어제 호떡을 하나 사 먹었는데요. 동백에 와서 다 좋은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호떡이 없는 겁니다. 제가 호떡을 좋아해서 겨울마다 호떡을 자주 사 먹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동백에서는 제 입맛에 맞는, 제 마음에 딱 드는 호떡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 거는 식감이 좀 딱딱하고요, 또 어떤 거는 속의 내용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호떡차가 제 집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 마음에 드는 호떡일까 해서 가서 사 먹었는데요. 제가 딱 찾는 호떡이었습니다. 겉은 적당히 바삭하고 제가 안에 꿀이 많이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꿀이 적당하게 있는 정말 제 마음에 드는 호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서 하나를 금방 먹었는데요. 갑자기 몸 컨디션이 막 좋아지는 겁니다.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호떡 차기 때문에, 트럭이기 때문에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었는데 그 정도로 제 마음에 드는 호떡이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도 동백에 맛있는 호떡집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호떡 하나를 먹어도 자기 마음에 맞는 호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 나도 동일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나도 꼭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목장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삼손 이야기가 끝난 그 뒤에 사사기 18장을 보게 되면 미가의 집에 있던 어떤 레위인,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돈을 받고 제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도자인 제사장의 타락성을 통해서 그 시대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도 비슷합니다. 보시면 레위인의 처가 음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잔인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가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가장 끝 구절인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제사장도 타락하게 되고 온갖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면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사시대는 매우 타락한 시대였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열왕기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인 사무엘상 본문이 오늘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서두에 보시면 먼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가 2명이 있는데 2절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덧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 제사장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엘상 1장에 소개된 인물들이 모두 몇 명이죠? 5명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녀가 있는 분인나, 그리고 자녀가 없는 한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그 장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 기법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1장에도 문학적 기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병치 구조라는 문학적 기법이 담겨 있습니다. 병치 구조는 말 그대로 본문 안에 서로 비슷한 것을 한 본문 안에 넣어서 연결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본문에 오늘 본문처럼 A와 B와 B-B'가 차례대로 소개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A와 A-가 비슷하고 B와 B-가 비슷하여서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병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병치 구조를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병치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방금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자녀가 있는 분인나, 그리고 자녀가 없는 한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병치 구조상 나오는 순서대로 하자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가 있는 분인나와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를 먼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모습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분인나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오듯이 행실이 나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의 여종을 희롱하고 제사 음식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먹는 악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인나, 악한 분인나와 악한 엘리의 두 아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병치 구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분인나 말고 자녀가 없는 한나도 무엇인가가 이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사무엘상 1장에는 그 한나와 이어지는 것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무엘상을 쓴 저자가 실수로 빠뜨렸는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엘가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얻은 재물을 분인나와 그 자녀에게는 한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남편한테는 사랑받는 여자였지만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 자녀를 가지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나는 분인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저주받은 여자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남편 엘가나도 딱하게 여겼나 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이 눈치 없는 것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엘가나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한 번씩 잘못을 하면 여보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내가 뭐가 미안한지는 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 한마디 못하게 되는데요. 저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 1장 8절에 심하게 이입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엘가나도 위로는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픈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 엘가나가 모르고 위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전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남편 엘가나를 두고 역시나 자신의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한나는 자신이 당하는 서름과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는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나가 자녀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바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분인나처럼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렵게 생긴 자녀를 평생 함께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제사장으로 드리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 왜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오랜 시간 중얼거리는 줄 알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한 여인의 아픔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취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15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신에 주님께 자신의 슬픈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흐느껴 울 정도로 나의 모든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잠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의 가장 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토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지금 이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가 깊은 기도를 한 것과 갑자기 자녀를 서원하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가 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놓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나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나가 가진 아픔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가진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가? 자녀가 없어서 아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왕으로 있음에도 왕을 달라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없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진정한 자녀가 없어서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나야, 너도 지금
아이가 없는 아픔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군인 나에게도 멸시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나도 지금 이 악한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그 한 사람, 나의 마음에 맞는, 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자녀가 한 명 없어서 내가 괴로워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한나는 그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씻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칠 때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악한 이스라엘 세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도 쓰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나가 서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병치 구조도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브닌나의 아들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둘 다 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녀가 없는 한나, 그러면 그 다음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참된 자녀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한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법을 썼습니다. 이 기법도 모자라서 참된 자녀가 없는 하나님은 본문에 기록도 하지 않은 채 숨겨놓고 브닌나, 한나, 엘리의 두 아들만 순서대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발 참된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라고 이와 같이 사무엘상 1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못지않게 타락해 있습니다. 어쩌면 더 타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불법에 관한 뉴스입니다. 인신매매와 마약과 각종 범죄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들이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고 국가 간의 날선 대립이 있습니다. 인종 때문에, 종교 때문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아동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가정도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부 지도자들이 세상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고 분쟁을 조장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도 사사시대 때 가졌던 마음을, 그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자녀가 어디 없을까?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갈 그 자녀가 어디 없을까?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나갈 그 자녀가 어디 없을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참된 자녀를 찾고 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와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고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과 말씀이 멈추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목장 가운데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 라고 걱정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목장 식구, 그 영혼에게 가 있는데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 제사장처럼 전혀 그 영혼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청년들 고생도 많았을 텐데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더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저녁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저도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지만 정작 구원의 확신 없이 삶에서는 무익한 삶이 허덕이는 청년들의 모습이 계속 수련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이 되었고, 그래서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고 청년들과 수련회에서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서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구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목장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목장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든 더 향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